얼마 전에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집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 어려운 집들을 찾아서 이제 가족들은 어디로 여행을 보내고 이제 여행 간 사이에 집을 고쳐주는, 물론 안에만 실내만 고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아주 통째로 집을 지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온 후에 집을 가려 놓았던 가림막을 쫙 내리고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미국에서 방송되었던 한 방송을 모방한 것이라고 그러지요. 당신이 없을 때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개 아내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 방송국 제작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남편이 아내가 쓰던 방이라든지 어떠한 한 방을 한 곳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고 이제 출장을 갔던, 여행을 갔던 아내가 들어와서 아주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벤트의 어떤 방송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방송을 하다가 뭐 그것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방송도 이제 집을 고쳐주고 새로 지어주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와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그것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주인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양들이 목자가 어디로 양을 이끌어 갔는지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계획하고 목자가 미리 알아보고 답사하고, 그래서 양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양 고민이죠. 양 고민. 양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일은 어디를 갈까? 내일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양 고민인데, 이 걱정 근심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이나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역사의 커튼 뒤에 깜짝 놀랄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나중에는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병원을 이렇게 새로 개원을 해도 참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해서 말을 왜 재미나게 하고 말 잘하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끔 하다 보면 너 말 잘하니까 너 변호사 되겠구나 그랬어요. 뭐 말 잘해서 변호사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변호사가 다 잘 되고 잘 살고 뭐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됐지만은 호떡 굽는 변호사들도 많고요.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피자집 하는 집 나도 압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라가 병원을 다 개업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의료기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또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업했다가 망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라고 소문이 났어도 이 병원이 정말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병원을 잘 되려면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병원이 잘 되려면 이제는요 다른 것보다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차례잖요 하유라. 자, 둘째는 의사가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실력이라는 거죠. 뭐 아무 실력도 없이 말이죠. 그 어떤 병원에서 하도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맹장인 거예요. 맹장이라고 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배를 갈랐네? 근데 맹장이 아니고 장이 유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맹장이라고 열어놨어. 의사가 오래전 얘기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이왕 연 김에 맹장 수술합시다 그랬어. 보호자 보고 뭐 맹장에 있어도 되고 그 멀쩡한 맹장을 왜 떼어냈냐고. 근데 구실은 되는 게 맹장 수술한다고 열었으니까 맹장을 떼냈어요. 이런 의사가 돼서는 안 되죠. 가만히 보면은 의사나 목사나 비슷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시골에 있는 의사들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의사들 정말 많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면 똑같이 의대를 나왔고 가서 저는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무슨 전공 과목이 무엇인가 뭐 대개 보면은 내과 의사인데도 보면은 외과, 정형외과, 양평에서는 신경외과 뭐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팔이거든요. 사실 자기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도요 다 뼈를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병원 가니까 어떤 사람은 양평에 사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전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공이래. 정형외과인데 여기는 자기가 틀림없이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 의사들이 똑같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진료를 하느냐. 자기의 실력도 없이 병원만 간판만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가 중요하다. 병원도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느 세미나에서 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조건. 첫째, 교회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둘째, 인맥이 중요하다.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교회도 세워지는 데에 어떤 멤버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셋째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요? 뭐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떤 영역, 실력, 설교나 이런 곳에 목숨 걸지 않고 좋은 곳에 위치 좋은 곳에 신도시 같은 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시작을 하면 물론 잘 돼요. 우리 친구 하나가 서울에서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혀 개발되지 않은 서울에도 이 삼태기처럼 생겼어. 오목하게 생긴 곳이 개발되지 않고 축사가 있고 이런 나무만 자라고 풀만 자라는 이런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소스를 줬어요. 그것이 개발을 하는데요. 목사님 보니까 개척교회 하시는데 교인들 얼마나 됩니까? 한 30명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요, 그 창골 하나 얻어가지고 축산 하나 얻어서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개발하게 되면 종교부지를 받습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개발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부지를 받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딱 받았어요. 넓게는 안 받았지만은 뭐 100몇십 평 받았는데 딱 받아놓고 예배당을 줘놓으니까 그 교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통발 아시죠? 통발. 물 막아가지고 한 군데만 내려가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쌀이나무로 대나무로 엮은 통발 갖다 놓고 어디로 가겠어? 다 그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교인이 500명, 600명 모이는 거는 쉬운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말한 거나 어떤 분이 말한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가 중요하다? 첫째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수준이고 이것이 뭐 한국교회 수준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또한 수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속단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도 여러분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여러분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에 우리가 8강을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8강을 못 올라갔잖아요. 잘 됐어요. 이 추운데 가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개고생하지 않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훨씬 낫죠. 저는요 승부욕이 없어요. 이기면 좀 좋고 안 이겨도 괜찮고. 내가 축구를 보다 가나하고 할 때 가나한테 졌잖아. 그래서 내가 켄트하고 보다 그래서 켄트야. 잘 됐어. 우리 한국은 가나 나라 그 선수들 같은 사람들이 이겨야지. 우리는 뭐 축구 안 해도 벌어먹고 살 거야. 먹고 살 거 뭐 되잖아. 거기는 진심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이나 또 누구지? 드리블 잘하고 하는 황희찬. 손흥민이 고향이 어디예요? 춘천이에요. 황희찬이 고향이 어디요? 춘천이에요. 후평동이요. 또 내 고향이 어디요? 춘천. 가만 보면요. 춘천은 어떤 목사님이 늘 춘천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춘천은 늘 봄날입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에 쓰는 목사님이 계신데 춘자가 봄 춘자에 내천자요. 그러니까 날마다 춘천은 봄인 거예요. 참 동네 이름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훌륭한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 불러다가 너 뛰어 그래서 뛰었더니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승리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로 고뇌에 찬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체험하고 얼마나 힘든 그 고통을 여러분 지나온 후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가져오도록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애절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레아가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아주머니들.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졸면 아주머니. 내가 누군지 알아? 집사인지 뭐 권사인지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팍 쳤어요. 옆에 목사님이 저 앞에서 권사님 그래요. 자, 아주머니들.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날부터 신랑이 소 닭 보듯이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고 들지 말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요즘 가끔 TV에 보니까 무슨 이런 그 부부에 관한 어떤 그 방송들이 아주 요즘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방송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방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 왜요? 시력이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안경이 없었어. 내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보겠어요? 쫙 눈을 찌그려가지고 이래가 보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또 외삼촌이 거기다 딱 붙여줬잖아. 이제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갖다 주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역사는 동생보다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간 일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태를 여셨다 하는 말이에요. 자,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거지요. 여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막으신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은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완벽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재벌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재벌들, 아이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부러워요. 그들이 잘 사는 집들 옛날에 보면은 정말 집만 봐도 우리는 위축감이 생기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젊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서 사는데 집에 일하는 사람만 한 10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마당 쓰는 사람, 정원 가꾸는 사람, 운전사 다 해가지고 한 10명씩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아니 우리가 9은 10명은 그만두고 한 사람이라 들고 살아봤어야 알지. 그래서 그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은 아니고 사별이었는데 사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이 돌겠더라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보다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레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레아의 고백. 자,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32절을 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루벤이라 하였습니다. 루벤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간절함.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애는 낳았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루벤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한다면 루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레아의 고백입니다만은 루벤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라는 이 희망이 담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레아처럼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지고 할 때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정말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마음과 희망이 담긴 정말로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이름들을 지었던 거예요. 자, 33절을 보세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그 다음에는 시몬이라 하였더라. 또 보세요. 34절 시작.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웃기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35절 또 보세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레아의 그 아들을 낳고 태가 이제 멈추고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 참 아들도 그래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진정한 소망이 담긴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의 말은 단순한 언어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언어는 능력이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돼, 안 돼 하고 살아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괜히 아파. 어떤 날은 가만히 위암이 걸린 것 같아요. 위암 증세하고 똑같아. 그거 자꾸만 아프다 그러면요,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애도 갖는다니까? 상상 임신을 하잖아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애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요. 애가 부른 게 아니라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임신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바람만 들었어요. 그게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5장 말씀을 보세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주신 이 레아의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한 여인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사람의 여러분 라이벌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됐냐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에 레아보다는 누가 이쁘게 생겼어? 라헬이 이쁘게 생겨서 봤어요? 라헬 사진 보셨습니까? 우리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분명히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여자요? 라헬보다는
레아가 복이 있는 여자요.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레아가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이것이 그의 신앙이 아니었느냐.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레아의 고백 같은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한 인요한, 지금도 계십니다만 인요한이라는 선교사보다 의사가 있습니다. 인요한 씨 아시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이 구한말 때부터 4대째 이 인요한 씨까지 4대째가 그 집안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 구호, 교육 봉사 같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의 집안이었어요. 그 인요한 씨가 자란 그 곳은 저 전라남도 순천인가? 아무튼 그쪽이에요. 저쪽.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어디지라서 그 양반이 아주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로 전라도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사람인데 나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의 발전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는 세계 10위 내로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될 것이다, 잘 됐다, 감사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네? 옛날부터 어려울 때 어려운데 지금은 좋아졌는데도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좋지 못한 습관인 거예요. 네. 2차 대전 때에 독일에서 독일군에게 최초로 공격을 받은 데가 영국 런던입니다. 그 포사격이 떨어지고 포각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폭격을 아주 무서운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제히 런던의 신문이 아주 대서특필을 전쟁이 났으니까 대서특필을 하고 아주 그 보도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겁니다. 폭탄이 몇 발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부서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보도를 좀 긍정적으로 하자. 폭탄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사람이 인명피해가 된 건 사실이지만은 이제는 희망적인 보도를 하자. 그래서 신문들이나 방송이 자국 군인들의 큰 늠름한 사진, 모습 같은 거 사진을 보내고 또 복구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말하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말하면 진짜 희망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33절에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33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고백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렇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레아의 깊어지는 기도에 깊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는 하기는 하더라도 환경에 붙잡혀서, 세상에 붙잡혀서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씨름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사람은 점점 작아지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달나라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로켓을 타고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로켓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람을 싣고 가다가도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는 뭐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많이 납니다만은 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올라갑니다. 달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죠. 점점 지구가 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달나라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 달나라에 가면 지구가 얼마나게 보여요? 골프공만 하더래요. 골프공. 그 영롱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 아름답게 보이는 지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지구 작은 고기에서 육대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아무리 미국이 땅이 크다, 러시아가 넓다, 중국이 크다, 큰 나라들 많죠. 인도나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우리는 요만해가지고 그것도 반이 또 나눠져 가지고 그것도 반 나누어진 데도 너는 전라도고 너는 경상도고 너는 중부고 너무 쪼잔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달나라에 저 우주 공간에 가까이 가니 저 지구가 멀어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작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작게 인간이 보여진다면 그 작은 인간을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여러분 밭에서 김을 매다가 때로는 우리 집에는요, 집안에도 개미가 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개미를 미워하는 사람, 개미가 얼마나 미워. 개미가 집 헐어요. 그리고 또 그놈이 또 와갖고 또 그 깨밉니다. 난 자는데 왜 침대에 올라? 아니 왜 깨물어? 지가 남의 집에 들어왔다 가는 것만도 그런데. 그리고 개미한테 물렸어. 개미를 미워한 사람. 그 인간도 아니요. 개미보다 조금 큰 거. 그거 미워합니까? 우리가 나는 뱀하고는 안 친하거든요. 걔도 나하고 잘 안 친해. 나만 보면 싫다고 가더라고. 나도 아주 싫어. 근데 뱀을 싫어하지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보다 더 큰 놈. 걔는 미워합니까? 이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나보다 큰 자를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라이벌이라고 나보다 더 강한 것, 나보다 더 큰 것, 이렇게 느껴질 때에 내 라이벌이라고 그러는 거. 그럴 때 미움이 생겨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아직 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인간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개미를 미워하지 않듯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원수라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지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레아가 라헬하고 다툰다고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레아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레아를 좀 동정을 하고 인정을 해주자고요. 예? 한 쓸모없는 여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레아는 정말로 자기의 동생 라헬과 다툴 수도 있는 거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랑은요, 싸우면서 억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 이거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싸워서 얻어지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을 얻으려면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얻으려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하라. 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우리는 다 성자 같고 다 거룩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생깁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정말 자기 분에 넘쳐서 그냥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나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가난하게, 정말 신학교 다닐 때 나처럼 가난하게 공부한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 내가 가난하리라고 어렵게 공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친한 친구들마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도 잘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해본들 그 사람이 소를 끌고 올 거요.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금을 짊어지고 날 갖다 줄 거예요. 네? 얘기도 안 했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무슨 감추고 숨기고 하니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없는데 없다 그러면 있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픈데 배고프다 그러면 배가 불러집니까? 한 끼의 밥을 한두 끼를 먹으면서도 참 이것도요 못 사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속으로 먹을 게 없어 그렇다 이놈들아 했지 친구들.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남의 부정적인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레아 같은 여인도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최상의 생활을 하고 있고 최상의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10식구도 먹여 살리고 5식구도 먹여 살리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이 다 벌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이 레아의 고백 같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볼 때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요, 정말로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붙어 살고 있는 레아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리고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레아의 고백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악하다 하며 선한 것은 선하다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이 이 모든 것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이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